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봄학기에도 주님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춘계 신앙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김신일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된 이 영적인 잔치에 우리 신대원 원우들 1차부터 6차까지 모든 원우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심령의 큰 부흥이 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신학대학원이 새롭게 갱신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이 신앙수련회를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하루하루 3일 동안 진행될 때마다 주께서 시간 함께 하시고 강사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원우 분들에게도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정말로 큰 은총을 저에게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춘계 신앙수련회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성함은 김신일 목사님이십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카나다 남침례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유니온교회 미 서부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시고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겸임 교수님, 그리고 미성대학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또 영성과 지성이 뛰어나신 아주 우리 교단의 인재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신앙수련회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 유니온교회를 섬기는 김신일 목사입니다. 이번에 신대원의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부담은 되었죠. 하지만 곧 이 일은 사랑하는 모교로부터의 영광스러운 초대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은 영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주저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원래 수동태이기도 하고요. 이 팬데믹 기간 중간에 저에게도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도 주님의 들려주실 말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 보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둑 용어죠. 복귀였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그때 신앙수련회의 자리로 제가 가본 거죠. 그때 어떤 강사분들이 오셨었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었고 또 그분들의 무엇이 그때의 저에게 그리고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의 나에게 어떤 울림이 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들이 곧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들은 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씨름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성취, 또 사이즈, 또 주인됨, 순수, 열정, 방향, 의미, 속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주제들과 함께 씨름할 것이고 그 씨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갈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과 함께 시골 목회자로 출발해서 나라를 3번 바꾸고 또 신분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늘 변방에 머물렀어요. 강원도 그러면 대관령, 그 다음에는 태백, 또 안수 후에는 캐나다에 가서 알버타, 또 미국의 켄터키,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되게 돌아다녔네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그곳에서 또 그 나이대에 제 생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구도자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제가 복기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이 만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번 수련회의 전체 주제를 회복의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나는 회복되어야지. 오늘 나의 이 모습대로라면 좀 부족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신학생이시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이 시기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내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가 꿈꾸는 사역의 모습, 내가 꿈꾸는 교회의 그 원형적인 모습이 뭐냐, 그걸 살피고 우리 함께 그리로 향하자라는 의미에서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에게 주셨던 주님 말씀을 그 틀, 이번 수련회의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실은 그 틀을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서 빌려온 거죠.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게 라는 당신의 책에서 주님이 그 7개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들을 각각 보십시오. 첫사랑, 충성, 진리, 거룩, 실체, 기회, 그리고 전심, 이 7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7가지의 주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의 일평생의 인생과 사역을 이야기하기에 참 적절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경, 전통, 역사, 또 교회, 우리들의 상황, 저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들, 또 목회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바램과 기대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뜻밖에도 것들을 준비하는 도중에 한 번도 뵙지 못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여러분들의 존재가,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스토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충분히 헤아려 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버전으로 아주 편안하게 탐색전 없이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유혹들이 있죠. 좀 포장하고 싶고 좀 더 멋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능하면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들, 심지어 저의 부끄러운 경험들, 제 속 안에 있었던 그런 욕망들, 실패들, 그 이야기들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대원 학생 여러분, 그러면 그것들 모두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징검다리로 사용하세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과 한국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우리 성령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형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요, 요한계시록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초기의 박해는 아주 지역적이었고 또 일시적이었지만, 이게 한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때에 이르자 이 박해는 전국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유지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들의 주, 퀴리오스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죠. 단순한 오해나 비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사업, 사회적인 지위가 몰수되었고 그 결과 많은 순교자들도 나오게 되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던 곳에서 그 핍박을 견디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아니면 숨어들든지 해야 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죠. 동시에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교리들이 정립되지 않아서 각종 헬라 종교들, 이단 사상들, 거기에다가 그 나라에 있었던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등의 시대사조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그때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저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고령의 나이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 1장, 그는 당시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서울 신대원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렴.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오늘의 본문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또는 입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육로는 물론이거니와 해로도 마찬가지였죠. 상업이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으며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결과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이후에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마저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7별은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말하고 7 촛대는 그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붙잡고 있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막연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옆에 막연히 계신 분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신앙수련회를 통해서도 한국과 미국이라는 이 큰 공간과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행하시며 말씀하시며 깨닫기도 하시고 도전하게도 하시고 회개와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니는 역사하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입술을 열어 우선 그 교회를 향한 3가지를 칭찬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또 내 인내, 그 인내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인내를 했는지 주님이 칭찬하세요. 또 셋째, 주님은 그들이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 그들로부터 진리를 지켜내느라 애썼던 것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신학서적도 하나 없었어요. 아니, 성경도 아직 정경화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악한 자들 또는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 수고, 인내, 진리를 지켜낸 일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여기 이 아노라라는 주님의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이 아노라라는, 아니 그분이 아노라 하시는 것, 그 아노라를 알면,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별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시면, 아니 그분이 아노라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별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면요. 벌써 30년 전이네요. 저는 1992년 만 23살의 어린 나이에 첫 번째 목회지로 나갔습니다. 강원도였어요.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대관령교회. 여러분, 횡계 대관령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춥고 눈이 많은 산동네였어요. 눈, 와, 여러분 저는요 일평생 치워야 될 눈을 거기서 다 치운 것 같습니다. 그 산골 목회에서 저는 설교, 성경 공부, 신방 그런 것들보다는 목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많이 오는 그 눈들을 매주 치워야 됐고요. 거의 매일 치우는 거죠. 주보 작업, 유인물 인쇄, 여전도회 장 봐주기, 온풍기 석유 채우기, 눈 많이 오면 담임 목사님 사택까지 눈 길 뚫기, 또 그때 컴퓨터가 있었나요? 본당 글씨 오려 붙이기,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농약줄 잡아주기, 또 주일이면 차량 운행, 감자 농사 짓는데 전도사님 급하다고 하면 그 산꼭대기까지 일꾼들 날라다 주기. 그뿐이 아니에요. 각종 교회 수리, 장판 교체, 교회 얼어붙은 그 푸세식 화장실에 오물 깨기, 하수관 뚫기 등등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저는 기억해요. 주로 눈을 치웠고 가끔 시간 나면 부업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 조금씩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일신상의 사유가 생겨서 떠나게 되시고, 시골교회 달랑 담임 목사님 한 분과 전도사 저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없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제 일이었어요. 예배는 기본이죠. 하지만 설교 사역, 또 교회 학교, 저는 청년회, 또 주간에는 구역 예배, 그뿐입니까? 청소해야죠, 눈 치워야죠, 고쳐야죠. 그러면서 그의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주일을 앞둔 토요일 밤이었는데, 이제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밤인데, 교회 온풍기에 기름 넣는 것을 까먹은 거죠.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해야죠. 그래서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쏟아지는 하늘의 그 겨울, 여러분 겨울의 대관령의 밤 생각해 보세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마당 저 구석에 커다란 석유 드럼통 2개에 그 주유소에서 갖다 석유를 채워 놓으면, 제가 이제 자그마한 그 석유통을 가지고 가서 그걸 푹푹 해가지고 그걸 퍼서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밤에 푹푹 해서 장갑 껴도 얼마나 손이 시려요. 그것을 채워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 온풍기에 가서 그걸 넣는 건데, 여러분 그 시골교회 웬 온풍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본당도 있죠, 교육관도 있죠, 저쪽에 교회 식당도 있죠, 사무실도 있죠. 그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하고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진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렇다고 인물이 모자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신학교 나오고 예쁜 아내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갑자기 서러움이 확 밀려들면서 울컥울컥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광석화처럼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너의 그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알고 있어. 나도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나사렛 목공소에 가서 30년 동안 머물렀단다. 와, 여러분 그 순간에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있고 또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확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순간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서러움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았으며, 그때부터는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똑같은 일을 해도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석유 푸카푸카 푸는 일이요, 교회의 엄청난 눈들을 치우는 일들이요, 얼어붙어 있는 그 화장실의 오물을 깨고 청소하는 일은요, 순식간에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룩한 성직이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경험이, 그 격려가 이후 대관령의 산골 목회, 그 다음은 태백이었거든요. 태백의 탄광촌 목회, 그리고 그 다음에 유학생활, 그리고 이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부르심에는 당연하죠, 수고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학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치른 대가 치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오늘도 현재형으로 여러분 수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졸업하시면 웰컴 투 더 리얼 월드, 그 사역의 장에서 많은 수고와 인내의 이야기들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아노라를 기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그런 일들을 주어 주실 때 주님이 별로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리하면 침묵하시는 것 아시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명과 함께 주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 가서 그 이유들을 알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의 큰 느낌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였구나.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 일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는 거야. 내가 한 5년쯤만 잘 감당하면 이런 유익과 축복이 있게 될 거야. 아니,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거 지고 나를 따르렴 하고 지어주세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내면 결국 그 십자가는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이 아노라를 인식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지켜낸 것,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갑자기 주님 모드를 바꾸시죠. 그런 좋은 교회에 책망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해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 첫사랑이 식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 변했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앞에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이 짤막한 책망 한마디에 앞선 이 모든 칭찬들이 다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실 지금 주님의 요한계시록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실은 오래전에 다른 편지 하나가 배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에베소서였어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편지를 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부터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구속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쳐 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걸 설명해요. 이어서 바울은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형으로 하고 있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제가 이 처음 사랑이라 지금 말씀드린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조금만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는 우선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지식을, 교리를,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서울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좀 더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수사학적인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죠? 그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주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선 그분 사랑의 너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너비, 즉 넓이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사랑 안 해주셔도 될 만한 사람 같은데 그 악한 사람까지도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거 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란답니다. 뭐예요? 그분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사랑에는 길이도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까지, 죽으시기까지 가셨고,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이 길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 사랑의 높이는 어떠할까요? 예,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낮은 땅까지를 포함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마지막, 그분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답니다. 그 사랑의 심원성,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십니다. 너무너무 깊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본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고 또 누리게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신대원에서의 기간이, 이곳에서 감당하는 여러분의 학업과 이곳에서의 머뭅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이 신학 수업에, 또 그 사랑이 여러분 사역의 진정한 동기가 되도록 소원하십시오. 일단 그 사랑이 장착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놔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분의 사랑, 거기서 시작된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바뀌냐? 아니, 내가 신학교까지 왔는데도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사실 그건 우리가 신학교 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신대원을 마치고 더 공부해서 학위가 한 개, 두 개 더 쌓여가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시고 또 유명한 사역자가 되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느끼게 되고 더 누리게 되는데 가능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변해요.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거꾸러진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앞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깨졌다라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듯이 저도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여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실 때 여러분, 그걸 못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심이십니까?
어느 만큼 말이에요.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때, 아니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했던 게 너무 오래전에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들은 좀 유감이고요. 오늘도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시울은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참 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들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안에 여탄 벅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마른 그 가슴 때문에 이렇게 좀 찔리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한때는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조차 좀 부끄럽네요. 물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들에게는 모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유치부 시절에 교회 맨 앞에서 시편 1편을 암송할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요만큼 오는 빨간 예쁜 가운을 입고 성가대죠,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그 무시무시한 데를 따라가요. 그것도 기도굴 속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던 기억이 여전합니다. 중등부 때 첫 번째 참석했던 그 산상 수양회 때 그 강가의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밤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한 제 모습을 기억해요. 제가 고등부 시절에 눈물로 헌신을 고백하며 주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제 가슴이 어땠는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저도요 그렇게 고백하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눈물 흘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그날 섬겼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선신했잖아요. 주님, 그것 기억 안 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내가 다 알지. 그러나 지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1세기의 교회니까 틀림없이 가정교회였겠죠. 에베소서에 있는 모 집사님 집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의 회람서신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 파운더이시잖아요. 우리들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원로들을 다 세례주었던 그 사도시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던 그분. 예, 과연 기대대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로 알려진 그 편지를 통해서 내내 그 얘기를 하죠.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 절 한 절 그 편지의 글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동의하며 결단하며 재헌심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권면대로 그렇게 복음과 교회를 껴안고 남겨져 있는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야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해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덧 바울 사도 선생님의 그 편지가 결론을 향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한 이런 축복의 기원으로 맞춰집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축복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 하나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끝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해야지. 그게 그날 저들의 뛰는 가슴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때로부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때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런 삶을 결단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 명 그 믿음을 지켜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늙어서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30년 전 그 편지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던 청년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거리던 그들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장로로, 권사로, 중직으로 섬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서울신대 신대원의 신학에서 사역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냈고 주님을 사랑했고 인내했고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너무 수고했다, 내가 그걸 다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여, 나에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앞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마지막 학업을 마칠 쯤 되어서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부임을 했어요. 유학생이었다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그때 저는 입만 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다니. 매일 그랬어요.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기 때문에 날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든지 다 잘 됐어요. 교회도 막 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주목해주고 그러면서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한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저같이 부족한 종을 이런 귀한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던 제 입에서 이것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빨간불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를 어떻게 보고? 배가 불렀구먼 점점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위기 속에 빠졌던 거죠. 그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청년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저러한 세파 때문에 냉소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 야, 누군 뭐 열심히 안 해봤나? 내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썰물과도같이 빠져나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인내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글쎄요, 공부도 하고 사역도 잘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주님, 오늘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나,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넘겨서 패스를 받아낼까, 기대감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 유독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설렘 없이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은 교회 가셔서 찬양 사역도 하셨을 거고 말씀도 가르쳤을 거고 어떤 분은 기도회도 인도했을 거고 설교를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91년이죠. 제가 신학교 졸업반인 11월 2일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11월에 결혼을 하고 이제 12월 이제 방학이죠. 그럼 이제 2월에 졸업식 한 후에 뭐 이제 대학원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는 거죠. 그리고 교편 생활을 잡고 있던 제 아내에게 기대어서 공부하고, 그러다 몇 년 후에 이제 유학 가고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제가 어줍지 않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당시 우리들의 로망은 독일 유학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그래서 막 유학원 팜플렛 이런 거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11월에 결혼했는데 11월 말인지 12월 초인지 갑자기 교단에서요,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전도사 시치를 해서 정식 전도사가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과정을 한다는 거죠. 수련회 같은 거예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1기였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선배님들은 한 분도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씩 나오는 거죠. 꼭 예비군 훈련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이런 걸 하라 그래. 그래서 총회본부에 가갖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사로 오신 분들이
저희가 그때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그 학생일 때 맨날 우리가 흉보고 욕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은퇴하신 노 목사님들이셨어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왜 우리가 볼 때는 설교도 잘 못하시고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그런데 고리투합은 하시고 또 악명 높으시고 아니,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니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죠 뭐. 그런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다른 강의를 안 하시고 당신들 목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일평생 어떻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셨는지, 목회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는지 목회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가 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비춰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약간 삐딱하게 앉았죠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그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이 제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순수함은 어디 갔니? 너 요즘 좀 어떠니? 너의 나를 향한 그 사랑 아직도 여전하니? 그렇게 물으시는데 제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87학번입니다 그래서 35년 전인가요?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불세례라고 해서 지금 학부에 있는 찬양 동아리죠. 증인들 전신이에요. 그 증인들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이 벌써 34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증인들 후배 계시면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그 당시 목사님들한테 딴따라라고 욕 먹으면서, 그래도 그게 좋아가지고 막 돈 모아서 연습실 가고 뭐 드럼도 배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었었는데, 제가 88년도를 기억해요. 신학과 연합 MT를 갔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증인들, 그때 이제 불세례라고 했어요.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한 건데, 여러분 제가 좀 하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찬양 인도를 하면 중간중간 멘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신학교 2학년 19살이었어요. 그런 친구가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심지어 복학생 선배님들도 다 계신데, 연합 MT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우리가 그러고 나아갔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 더 많이 주냐, 그런 걸 갖고 따진답니다.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시죠. 우리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하시죠. 우리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야. 뭐 제가 막 이랬어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졸업반이 되어 있을 때 정확히 제가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죠. 그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분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영혼 사랑, 그분들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목사죠. 성공 추구하는 신학생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좀 큰 교회 가서 폼되게 목회하고, 또 기회 있으면 학교 가서 학생들도 가르쳐 강의도 하고, 멋있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인생 계획이 그것이었어요. 그 사이즈, 그 화려함, 그 박수갈채, 저도 모르게 그걸 사모하고 추구하며 갈망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라는 책이 요나서 강해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쓰신 용어가 정확히 제 얘기예요. 제가 그 다시스의 화려함을 쫓고 있던 요나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헤롯의 길, 또 사두개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의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눈물 콧물 뒤범벅이 돼서 떼굴떼굴 구른 후에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2-3주 전에 결혼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짐 싸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당시 제 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그거 다 접고 목회 나가자고 하니 날벼락을 맞은 거죠. 또 그때는 우리는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던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하간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그 당시 제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 순수를 찾아서를 위해서
23살짜리 월드뷰에서 가장 순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시골을 찾는 거예요. 가장 깡시골. 그래서 그 다음 달 1월 3일에 짐 싸가지고 횡계, 아까 말씀드린 그 대관령 교회로 전도사로 나간 겁니다. 가보니 뭐 황태덕장 있죠, 감자 농사 짓죠, 고냉지 배추 채소 재배하죠. 갔더니 5만 원짜리 단칸방, 월세방이 사택이고요. 겨울이면 부엌에 수도가 이렇게 얼어 터지는 뭐 전형적인 시골 집이죠. 임신한 아내, 화장실은 저 마당 바깥에 있고 연탄가스 여러 번 맡아서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강원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탄광촌, 태백이었어요.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산속 동기, 사방이 시커먼 산으로 덮여 있어서 빨래를 밖에다 넣을 수 없는 곳, 쉽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고민도 있었고요, 버거움들이 자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벌써 시간들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늘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 가지 길들을 열며 축복된 자리로 가장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이제 예배당에 앉아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러고 보면 이제 문득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보는 거죠. 지금은 LA니까 그전에는 달라스, 텍사스, 내가 어떻게 거기를 오게 됐지? 그전에는 켄터키에 있는 학교, 또 그전에는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교회, 그전에는 강원도, 쭉 이렇게 거꾸로 복기를 하다 보면 늘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아니, 질문이에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 왜 저에게 이런 인생과 목회 여정에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축복들을 주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붙드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신학교 졸업반 때 첫 번째 목회의 첫 발을 뗄 때 주님이 주셨던 순수함에 대한 도전에 내가 이해하고 순수함을 찾아서 뭐 이렇고 길을 떠났던 발자국을 주님이 기뻐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그 다음에도 쉽지는 않았어요. 때마다 얼마나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묶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향한 그 첫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또는 그분을 향한 그 첫사랑을 내가 오늘 현재으로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저와 여러분 나머지 인생의 여정, 그리고 사역의 색깔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큰 음성과 도전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구나.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만 합니까? 너무도 감사하게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야, 그러니까 너 형편없는 너 관도, 포기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권면이요, 또다시 따를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주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배려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듯,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그렇듯, 당신의 사랑하는 그 신학도 여러분이 그렇듯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퍽퍽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너 그딴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럼 관둬라. 고위한 놈, 내 다시는 너를 품어주나 봐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식어진 가슴을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담긴 권면 3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첫째, 생각하라입니다. 둘째,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 또는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일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뜨거웠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그 열심과 사랑을 놓쳤느냐,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죠. 혹시 대학 다니실 때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요? 뭐 여러분 같으면 혹시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첫 주일 지났을 때부터요? 그때 교회 갔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던 그 일 때문에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요? 결혼하면서 씨름하게 된 그 현실의 벽 때문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교 가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실망했다, 속은 거죠. 여러분, 시나리오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곳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매년 한 학기에 1개 정도씩 하는데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반복하며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 일정이 좀 분주한데 하루 저녁을 꼭 하루 어느 일정 시간을 빼서 매주일 15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르기까지 늘 꾀가 나요. 그런데 작년 그 첫 시간만 넘기면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학생들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신입생이 한 명 있었는데,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좀 강한 얘기는 다 빼고 최대한 순화시키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심하시고 너무 싫어서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전횡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교단이 아주 굵직한 교회예요. 이름 대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싫어서 너무 심해갖고 도대체 누가 맞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신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신학교로 사람들을 부르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면서 신대원을 시작했어요. 그 친구의 교회론이 다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의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고 그 목사님하고 누가 옳은지 진짜 한번 견주어 보자, 이루고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학기 내내 그 학생들을 많이 만져주셔서 많이 이제 순화가 된 거죠.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들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생각하고 어디서 그걸 떨궜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쉬워진다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 냉철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말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 사고가 나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대와 열심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끔 했던 그 일과 그 사건 사고가 혹시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센텐스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죠. 뭐가 더 귀하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도록 한 그 일과 상황과 그 사람이 귀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귀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주님 때문에 흘렸던 나의 눈물, 주님 때문에 내 가슴이 뛰었던 것, 그분을 향한 나의 절절한 고백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주님 한 분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던 그때의 그 자리, 그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향합니다. 그걸 어디서 떨어뜨리는지를 생각하면 두 번째는 뭐죠? 회개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합니까? 그 실수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랑을 놓쳤구나를 생각했다면 그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사탄에게 속았던지,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상과 싸우다가 그랬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는지, 무엇이 되든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쳤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명령이에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으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잃어버렸던 자리로 가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감격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일부러 말입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간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도 있어요. 스스로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그때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날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는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날 그 전도서 후보자 교육이 있던 곳으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붙들고 떠난 생애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순수를 찾아서였다니까요. 아, 그렇지.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딱 정렬되고요, 해야 될 것들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성공 추구, 사이즈 추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있는 그런 목회를 꿈꾸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놓치게 되었던 그 순수함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되찾아야지. 언제요? 강원도 행을 통해서. 그때를 떠올려요. 1월 3일 날 진눈깨비가 왔어요. 저희 집이 이제 단칸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막 결혼했으니 신접살림이 뭐 있겠어요? 장롱, 그리고 책상, 뭐 이불까지, 옷까지, 그게 다였던 거죠. 그걸 이제 창문으로 빼내서 1톤 트럭이었는지 1.5톤 트럭인지 그 왜 청색 조그만 트럭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싣고서 진눈깨비를 뚫고 달려가던 그 어둑어둑하던 영동고속도로의 길, 그 원주부터는 또 1차선이에요. 그 80km가 최대 속도. 그 길을 가던 그 진눈깨비 내리던 길이 떠오르는 거죠. 나를 그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제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제 아내를 데리고 같이 와주었던 그 친구와 함께 그 단칸방에서 그 사택에서 셋이 함께 자야 했던 목회지에서 첫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게 맞지, 거기지, 그 방향이지. 제 삶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고향교회에서의 강단 앞,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늘 기도하시던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손들었던 그 장소, 여러분 부흥회 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두 손 들고 헌신을 약속했던 여러분 그때의 그 자리 말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빨리 그리로 가세요. 거기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죠. 예수님 처음 만난 곳, 그분의 사랑을 처음 받게 된 곳,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치유와 회복이 있던 곳,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던 곳입니다. 빨리 그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음성에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빨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 그분의 경고를 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노라 경고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인생의 그 교회에 촛불 옮긴다,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 교회의 본연적인 자세죠.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언제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이들과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신학생과 다른 교회를 택해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최대한 심각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특별히 신학도로서 이 길을 걷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심각하게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 그래서 학위도 받고 사역도 잘하시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선교하고 수고하고 주목받고 다 했지만, 만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나서 오늘 되찾으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붙들고 사용하실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무한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대안이 교회다.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을 믿어요. 교회는 귀해요. 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우리 정말로 자성이 필요한 거죠. 아주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오랫동안 입 다물고 그들의 욕을 그들의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갱신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듣고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맨 첫 자리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라니까요. 왜요? 당신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우리들의 촛대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교회됨의 표지를 잃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살아있는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은 nothing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미안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으면 그런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몇 개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쳇막에서 개척교회로 시작했다는 그 교회의 성공신화가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시골교회에서 새벽종을 치면서 살아왔노라 자랑하시던 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어떤 존재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이 아니라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이렇게 바꿔보죠. 신학생에게, 목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꿈꿔보세요. 이것저것이 아주 잘 됐어요. 아니 최고로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사역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드디어 우리 교단에,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예, 축하합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한디이죠. 그때 구약의 한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시대가 맞춰지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가 막 열리게 되는 그 첫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대표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짜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세상이,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를 기다리는 거죠. 진짜 사역자, 진짜 신학생, 진짜 목회자, 살아있는, 주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철이 없어서 그러세요. 요즘 교회가요, 학위 있는 목사 찾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요. 백 있는 목사 찾아요. 인물 좋은 목사 찾아요. 능력 있는 목사 찾아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요즘도 교회는요, 요즘도 세상은요, 진짜를 찾습니다. 오히려 그 진짜에 목이 말라요. 아니, 우리 주님이 그 진짜를 찾고 계세요. 그 첫 번째 표지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에 건물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 촛대가 옮겨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사역 여정에 이 처음 사랑이 없을 때면 그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 최대한 심각하게 듣고 이 경고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의 기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왜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 이 편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첫사랑을 되찾는 싸움을 감당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리라. 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어요. 이건 한 가지예요. 반드시 그걸 되찾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일만 일어나면 할만한 거죠. 그 일만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이 길 완주할 만한 거죠. 사랑하는 신대원 학생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다 좋아요. 칭찬도 들었고 수고했고 인내했고 진리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IMF가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역에 가면 꽉 그 노숙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결과 이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도전을 주셔서 교회 식구들이 아침마다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노숙자들이 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새벽 예배 왔더니 도둑이 들었더래요. 교회 문짝에 떨어져 있고 사무실이 다 뒤집혀 있습니다. 돈 얼마와 비디오를 훔쳐갔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속에 증거도 없는데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그 식사하는 노숙인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중에 누군가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들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그 급식소에 있는 저금통이 도난당하기도 했고, 또 막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신경이 많이 쓰였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 참,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그분들 도와드렸는데 결국 이런 결과만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도전하신 거죠. 깨닫게 되셨대요. 가만히 있어봐. 교회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쳐간 것은 그 도둑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도 기쁨과 사랑을 훔쳐가는 도둑이 따로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날 도둑이 훔쳐간 건 돈하고 비디오뿐이 아니라 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사랑까지 훔쳐갔더라는 거예요. 순간 정신을 차렸대요. 내가 돈과 비디오는 잊어도 사랑, 감사, 이걸 잊으면 안 되지. 내가 아침마다 오시는 그 노숙자분들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고 사역을 계속하셨다라는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중에 그날의 에베소 교회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고, 오늘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부산에 있던 교회에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별일이 많습니다. 돈도 가져가고 비디오도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혹시 우리들의 그 덜 중요한 비디오나 돈 때문에 그걸 핑계로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최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님 향한 사랑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이 첫 시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오늘 가지고 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 오늘 겸손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첫째,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주님 제가 그 사랑을 놓쳤네, 용서하세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적극적으로 그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시금 제가 붙듭니다. 제가 그 사랑 찾습니다. 제가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고 눈물과 감격과 가슴팀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신학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때 우리는 본문에 약속해 주신 축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사역자로 소생케 되고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곧 오늘 저와 우리 신대원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어디서 그 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찾기를 위하여 결단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오늘 이 선지동산에서의 시간 가운데 인생의 이러저러한 세찬 바람으로 인해 이러저러한 시험거리로 인해 주님을 향한 나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냉소적으로 기대감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선한 욕심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감사하여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다시 고백하고 발걸음을 떼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